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자녀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 가지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약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인문태도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님을 위하여 예배 시간 모든 해방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오직 성령 충만히 일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천되지 않겠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십니다. 또 유자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를 흐르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끝감이 강요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 응답을 드리는 심장의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는 영접하는 분명성의 분명성들을 많은 중부등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목은 이번에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각가지 비전을 확인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이번에 후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믿음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열매를 맺고 불신앙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고, 내가 불신앙했을 때는 누가 그 틈을 탈까요? 불신앙할 때는 사탄이 틈을 타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갈등, 분쟁, 혹은 염려, 현실, 문제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크 잘 들리나요? 들려요? 여러분들이 마이크가 지금 절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많은지, 내가 불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많은지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 어떤 믿음이 우리가 서야 되겠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길을 여신 그분을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참 성자로 오신 그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었어요. 바로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선지자로 오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언제 하냐면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뜰 때 있잖아요. 눈 뜰 때 먼저 이 고백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몇 시지? 학교 늦었나? 이렇게 걱정하기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확인되고 또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 사탄은 언제 도망갑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간단한 많은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또 무엇이 되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 눈앞에서 이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시고 그 정말로 120명의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다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삼천 제자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자, 이 역사를 다 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보았냐? 이 베드로가 늘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고로 걸을 수 있었는데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못 걷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불구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은 적선을 했을 거예요. 동전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복음을 완전히 확인한 이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베드로의 이 기적이 많은 사람의 입소문을 타고 나서, 왜냐면 이 안수생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성전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어쨌든 유대인이면 1년에 2번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텐데 그때마다 이 성전에 있는 이 안수생을 보았고 또 이 접선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이 다 이 얘기가 얼마나 크게 퍼졌는지 이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본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3장 그리고 4장이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제 막 이 베드로를 붙잡으니까 뭐라고 하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3장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4장 5절이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다 참여해가지고 이제는 묻는 겁니다. 4장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얻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옆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볼까요? 4장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전뱅이였던 사람은 서 있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7절에 더 이상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 예수의 이름을 금지시킨 거예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렇게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신앙이죠.
20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 보고 들은 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봤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서 이 이름의 능력에 대해 듣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을 기다리시고 또 이 렘넌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나예요. 나. 바로 누구냐? 렘넌트 인사야. 이 감나무 성수리가 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굴터기가 남아있다 했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에 빠져 살 때 그리고 시대는 더 악해져서 어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바로 이 언약을 가지고 남은 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또 이 언약을 전달할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을 살리고 치유성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뭐부터 해야 될까? 잘 모르죠. 여러분은 지금 달란트 찾기도 바쁘고 학교 공부하기도 바쁘고 친구들랑 놀기도 바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 제약이 있어요. 불편하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조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하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고민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하면 돼요. 이것을 조금만 고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나요? 제일 이 믿음을 보여드린다, 또는 믿음을 고백한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마음속에 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내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이 믿을 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도 믿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꺼낼 때 막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안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모습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믿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혹은 전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 없이 내가 해결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지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믿음이 과연 서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확인하지?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도 조금만 살펴보면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믿음 밖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혹은 부모님의 생각대로, 부모님의 의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이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이 확인되는 혹은 내가 성원이 같은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 알겠어요. 믿음이 생겨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흑암, 천사, 혹은 이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쉬워져요. 빨라져요. 혹은 간접적으로 내가 무엇을 봅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감사해져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전도해보면 나는 그냥 아는 거 얘기했는데 친구가 교회까지 따라온다?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를 한 번만 체험해보세요. 나는 그냥 예사로 들었고 늘 들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냥 매일 들어서 그냥 얘기해줬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듣고 예배에 나오고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체험을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집에서 분쟁이 없잖아요. 교회를 안 가서 문제가 생기지.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뭐라 하고 성경책 찍고 막 기도서 찍고 이런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하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굉장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 많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하는 부모님들, 또 복음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데 사실 이거는 체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한 친구, 정말 불신자, 엄마 아빠도 불신자고 친구도 불신자인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불신자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이 축복만을 누리는 삶이라 불신자 이 저주와 재앙과 이 멸망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겪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해봐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이것죠. 사문을 반드시 하세요. 매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침마에 눈 뜨자마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먼저 선포해보세요.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무 생각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외워지지 않아요. 내가 해야지 하다 해도 내 영적 상태와 이게 관련이 있어요. 숙제는 여러분 해야지 하고 까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영적인 것들은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자꾸 세웁니까? 되어지는 이 영적 시스템을 세우자고 자꾸 기도 수첩도 하고 미션지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여다보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야 영적 서밋의 문화가 왔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흔히 말하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건데 내 주변으로 자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이 말씀을 들을 사람, 이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플랫폼에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 친구들이 자꾸 와서 야,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들어주고 복음 전하고 들어주고 복음 전하면 너무 쉽죠? 전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영혼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으세요. 이 친구한테 영혼을 맡겼다가는 이 친구가 이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죽이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친구들이 와도 내가 그 친구들을 챙기고 또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 막 왔는데 막 불신앙하고 막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먼저 이 믿음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냐? 현장에서 전도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돼요. 전도가. 그래서 이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함으로 보여지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여러분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때요? 안타까운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친구 복음 들어야 되는데. 아, 저 친구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아, 저 선생님한테 내가 복음 어떻게 전하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전도에 고민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은 늘 누구에게 영혼을 맡길까? 누구를 통해 생명운동을 일으키실까? 이걸 고민하시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미래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내가 전도자로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포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사람을 살릴 자냐, 영혼을 살릴 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이것만 확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맞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해 주세요. 토론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의 사람이 원래 생각해왔던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꿀게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건 좀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적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요. 뭐 어렵진 않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 적이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뭐 구두를 닦아드릴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아끼던 용돈을 모아서 본인 생신 선물을 사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때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체험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선생님들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민해 보세요. 나 믿음이 없네? 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 그건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서는 올바른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대를 세울 수 있는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아이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식은 송수현 교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교사 운영했습니다. 또 송탄 전야 축제 연습이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전야 축제가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일에 저희가 행사 이후에 중고등부를 잠깐 모여서 많이 또 선물 교환했어요. 여러분들 자기 많이 또 각자 위에서 기도하거나 말 걸어주거나 하고 있어요. 눈치챈 사람 없죠? 눈치챈 사람 있어요? 네, 와인드입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물은 한 5,000원 상당의 선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 할 필요도 없고 저는 6,000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성기껏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물을 웬만하면 좀 포장해 주세요.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지 말고 성의 없어 보이니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선물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가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생일자 선물 준비되었나요? 생일 맞은 랩런트들 우리 김창민 랩런트, 강사무엘 랩런트 나왔죠? 똑같아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성공기도와 주기도문서 주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살아나고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